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10계명의 지금 제7계명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5계명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용을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6계명부터는 제목만 나와 있고 그 내용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10계명 말씀을 6계명부터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부터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내용인 거죠. 이 풀어지는 말씀 내용도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 진의를 우리가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의 그 진의는 어떤 뜻인가 라는 말씀을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57절에 보니까 또라는 것은 그 전에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살인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살인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고 윤리, 교훈, 도덕, 비진리를 전하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양식을 먹으면 영혼이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전하는 게 살인하는 거고, 또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내 영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영적 의미였습니다. 오늘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단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윤리, 교훈, 도덕적인 이런 현상적인 걸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게 본질이 근본인 거고, 본질의 근본에 의한 파생된 것이 이제 육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의 의미를 살펴본다는 거죠. 또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규정을. 자, 그러면은 행위로 인한 범죄만을 죄로 여기는 율법적 사고, 세상의 법률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은혜의 율법 안에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우리는 이 범주에 벗어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 사람 안 죽였어, 나 살인죄 안 졌어, 나는 우리 남편만, 우리 아내만 일평생 평생을 지조를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 가늠한 한 사람이 아니야, 이와 같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당당하게 내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난 살인 안 했어요, 나 가늠 안 했어요. 그런데 저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 데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죠, 율법대로. 이와 같이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이야기를 했더니 전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가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으로 글을 쓰죠. 이 글을 2번 씁니다. 2번 글을 쓴 게 바로 10계명이에요. 10계명, 구약에. 모세가 10계명을 2번 받죠. 첫 번째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직접 써준 10계명. 그런데 이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짓이 무엇입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추면서 이가 바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한 하나님이야,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뭘 말합니까? 기복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만세 형통하게 해준다. 바로 그것을 형상화했던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그때 모세가 들고 왔던 그 돌 십계명으로 바로 저주를 내려서 박살내고 깨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서 첫 번째 그 글을 쓴 거예요. 여자 보고 정죄했던 너희들이 바로 저주받은 자들이야 라고 해서 첫 번째 글을 쓰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갈 때는 모세가 돌을 깎고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써주죠.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신약의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와요. 이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온 이 돌판은 어디로 들어가냐? 법궤 안으로 들어갑니다. 법궤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율법, 돌을 보면 다 죽거든요. 우사가 수레로 끌고 왔던 그 법궤를 만졌다가 즉사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에 우리가 적용이 돼버리면,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해버리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여기에 우리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율법인 돌판을 예수님의 몸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법궤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모든 율법에 적용을 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 오늘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율법인 법궤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에 넣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천지가 없어짐으로, 천지로 오신 예수님이 없어짐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제는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고, 간음하지 않는 자라는 예수님의 진의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면,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 진리를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왜 예수님이 꼭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합니까? 숨겨놓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자만 알아듣고 저들은 알아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감춰놓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교든 천주교든 다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려고 그들은 얼마나 인고를 하고 노력을 합니까? 불교에서는 머리 깎고 들어가 버리죠.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야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고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성직자가 아예 결혼을 금지했어요. 남녀의 성관계를 아예 못하게 법적으로 줄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행위적으로 그러한 장치에 익숙한다고 해도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육체적인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불교에서는 속칭 살생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모든 종교에 내린 게 규율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중세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수도원 앞에서 영아들의 시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건 무슨 증거예요? 신부와 수녀와의 관계에 그 간음적, 성적 교제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법적으로 해놓아도 이것은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인간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영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양심적인 신부들이 도저히 내가 불륜으로 해서 이 아이를 낳았지만은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이를 키워요. 키우다 보니까 1명, 2명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들을 집단으로 키워요, 이제. 그게 바로 고아원의 탄생입니다. 모태입니다. 고아원.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인 거예요, 실체.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 고발하고 지금 까발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9절을 본문을 보면 29절. 만일, 자, 28절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자, 그 다음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여자를 보고 내가 음욕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 간음 마음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죄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보고 내가 죄를 했기 때문에 눈을 빼버려라. 그럼 저와 여러분 눈 다 빼야 돼요. 지금 아직 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도 찍어 없애버려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하는 자들은 눈, 손, 백체 하나도 없어져야 돼요. 그럼 멀쩡하겠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 눈이 실족됐다는 거예요. 실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미 너희는 오른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야.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오른 눈이 잃어버렸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성경에 오른이라는 것은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진리로 보지 못한 너희 눈은 잃어버린 눈이야. 그런 눈은 빼. 그런 눈이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계명으로 바꿔서 설교하면서 윤리, 교훈, 도덕으로 막 가르치는, 이게 바로 너희 눈이 실족된 자야. 그리고 오른손을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이 실족된 자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오른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이 나와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가 오른손을 잃어버린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교훈, 도덕, 기복, 신비, 은사, 세상 이 음행적인 것들, 육체적인 게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전하는 자가 오른손을 실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는 손을 잘라. 보고, 듣고, 깨닫는 전체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 이 말씀을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행위, 윤리, 교훈, 도덕적으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해석을 하냐면은, 새가 하늘로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굉장히 교훈적으로 좋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여자 보고 음욕 품 수 있어. 아름다운 여자 보고 고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 여자를 보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는 이런 마음을 품으면 그게 죄야.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럴싸하죠. 이것은 인본주의적으로 율법적 사고로 우리를 이제 교훈적인 내용으로 바꾼 거죠. 문자적으로만 지금 풀어 이야기하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죄는 외부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부에서 오는 것일까요? 죄는 내부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내부에서. 우리는 늘 죄가 외부에서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범합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하기도 전에 이미 하와의 마음에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미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마음이 있었죠.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뱀이 자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동이 돼서 따먹고 남편에도 줬어요. 하와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었던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자극을 뱀이 하와를 미워버렸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자극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자극된 동기가 돼서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게 있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행위적인 것 가지고는 본질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발생되는 것, 이게 본질적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없다면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적 간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과 벗되는 것, 바로 이것이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시기하면서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여인들은 여자들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저와 여러분이 다 여자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의 여자는 교회, 구약교회, 신약교회, 구약성도, 신약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구나. 늘 생각하고 성경을 보시면 돼요. 자, 세상과 벗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욕심들. 그러잖아요.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탐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늘 성경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행위지잖아요. 율법적인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땅의 것이 속에 마음 속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밭에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김을 잘 매줘도 잠깐만 뒤돌아서면 잡초가 계속 또 올라오잖아요. 이것은 늘 똑같습니다. 땅은 우리 몸인 거고 잡초가 계속 가꾸지도 않는데 계속 일어나는 것은 이와 같은 죄성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만 맞으면 이 잡초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곡식은 뿌리고 잘 가꿔도 안 자라죠. 근데 잡초는 내버려 둬도 언제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속성이고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씨의 특성은 온도와 습성만 맞춰주면 잘 자랍니다. 자, 2500년 전에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안에서 2500년 전에 지었던 이집트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근래에 그 작은 밀알이 하나 발견이 됐대요. 밀알의 씨앗이. 그래서 그 밀 씨앗을 땅에 심고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줬더니 그 밀알이 싹이 텄대잖아요. 이 씨앗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기도 하고 또 씨앗이 우리 죄에 있는 탐심의 육체의 씨앗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 온도와 습성을 맞으면 우리도 여전히 발화를 하게 됩니다. 씨앗이.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언약을 따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광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그들은 큰 기적을 보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을 했고요. 홍해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지상 최대의 사건을 직접 몸으로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자마자 그들이 했던 짓이 어떤 짓인가?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광야에 나온 겁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모압 여자라는 것은 세상의 이제 교훈들, 세상 것들과 지금 이제 또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모압 여자들, 세상 사람들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성도들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에게 절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분리입니다. 분리. 그래서 레위기에 정결한 짐승, 쪽발이 갈라진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쪽발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 그러니까 쪽발이 갈라졌다는 것이 소가 갈라졌죠. 염소도 갈라졌죠. 양도 갈라졌죠. 세상과 교회가 율법과 복음이 분명하게 갈라진 자가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을 위해서 갈라 놓았는데 모압 여자들, 세상 여자들하고 그들의 제사에 같이 가서 먹고 마시고 있어요. 분리해놨는데 또 합쳐진다는 거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주일에 앞에서 교회 하지만은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의 죄악의 속성들이 우리를 끌어들여요. 그러면은 그냥 나도 몰래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자. 아, 그래, 좋지. 또 간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구분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분됐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 부올. 바알 부올이 뭐냐면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이방 신입니다. 그 다음에 부올이라는 것은 열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부올의 신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축복받고 문제 해결되고 우리 모든 막힌 문제가 다 열리는 이것을 신으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춤추면서 섬겼다는 그 신앙, 이것이 오늘로 말하면 기복신앙. 그러니까 바알 부올이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만 가면 하나님의 복 줄 거야, 문제 해결될 거야, 만사 형통될 거야, 자녀가 잘 될 거야, 전부 지금 바알 부올에 가담한 거예요. 이게 영적 음해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수령들, 대표들. 오늘 지시대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교회에서 지금 조장하고 있는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바로 설 수 있는 동기는 바로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복음으로 바로 서야 기독교가 바로 서게 되는 거고 성도들이 바로 서게 돼요. 목사들이 지금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바알 부올에게 함께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집 가운데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내 짐이 되면서 내용은 바알 부올에게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수령들, 목사하고 그를 따르는 자, 가담한 자들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행위적이고 보여지게 되고 정말 말초신경이 자극되고 정말 신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 모든 현상들은 뭐예요? 전부 미혹이에요. 미혹. 마술이고 괴계란 말이에요. 괴계예요. 그런데 그러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 믿잖아요. 왜? 문자적으로, 가시적으로, 현상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면 이와 같은 큰 교회,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겠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라고 또 변명을 해요. 항변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크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지 아니하면 바알 부올,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는 곳이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까 그 수령이었어요. 수령.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한 그 수령. 그 수령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게 하니까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가담해가지고 같이 했잖아요. 그게 불의한 자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지 않고 율법과 세상과 비진리를 추종하게 하는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죠? 어떤 내용인지. 색을 좋아하고 남색, 남자와 남자끼리 교제하는 거. 남색이 동성이잖아요. 동성애. 이게 동성애도 문자적으로 현상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기독교는 반대해야죠. 반대해야 되고 이것은 마땅히 동성애는 없어져야 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아직 못 깨달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남자와 남자가 현상적으로 동성애하고 여자와 여자의 동성애는 이것들만 돌로 때려서 죽이자라고 계속 기독교에서 목숨 걸고 나섰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동성애자는 반드시 돌로 치라라는 구약의 말씀. 이것대로 지금 나서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냐? 실제는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하는 것은 바알보올이 동성애예요. 바알보올이. 율법과 복음이 같이, 율법도 하나님이고 복음도 하나님이고 남자와 남자, 같이 신을 여겨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이게 동성애란 말이에요. 동성애. 여자의 동성애는 무엇입니까? 여자는 교회이고 성도고 사람이잖아요. 여자는 예수만 섬겨야 돼요. 이게 순리예요. 순리. 여자는 남편만 섬겨야 되는 게 순리인데 여자가 여자를 남편으로 섬겨. 이게 여자 동성애잖아요. 그럼 여자가 여자를 남편으로 섬기다면 무엇입니까? 성도가 여자인 목사를 교주로 남편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자와 여자의 동생인 거고, 율법과 복음을 같이, 그러면 율법이 복음을 겁탈해버리잖아요. 율법이 복음을 죽여버리잖아요. 바리새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듯이.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을 상관해버리는 거. 이게 동성이에요. 동성. 그 현상 때문에 가시적으로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하고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를 보고 깨달아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런 영적 동성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 세상에 만물들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기를 기다린다고 해요.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서고 바르게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이 만물들도. 이게 뭔 말입니까? 그 현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복음으로 진리로 바르게 서게 되면 그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하나 고쳐지고 치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는 실제는 우리가 동성애인지 하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기에다만 계속 우리는 지금 돌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바알보를 섬기는 수령과 거기에 참여한 자들 다 죽이는 우리가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알볼에 가담한 자들이었습니다. 환기양목 맞으면 얼마든지 저에게 씨가 바라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경이었어요. 우리는 귀머거리였어요. 우리는 오른손이 없는 자였고 우리는 눈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깜깜한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을 택해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하나 그것을 다 잘라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은혜, 이 복음 앞에 엎드려서 예수만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요? 전에는 우리가 그들과 하나였는데 그들 속에서 우리가 분리가 되었잖아요. 분리가 돼서 우리는 속성은 따라가고 싶은데 이제는 안 따라가져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몸은 따라가지만 마음은 괴로워요. 옛날에 했던 것들 한번 해보세요. 옛날처럼 기쁘던가요? 괴롭잖아요. 공허하잖아요. 허전하잖아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시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분류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렇게 빠져도 재밌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마나 즐거운데요. 그들은 진짜 좋아서 놀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같이 참여하면요 괴로워요. 괴로워야 정상이에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다니잖아요. 성령을 모시고 그들 속에 같이 있으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잘하다 하겠어요? 이놈의 자식아, 너 왜 여기 왔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한테 칙칙을 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빠져갔을 때 마음이 괴로운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유기된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에 나와야 되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정말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그냥 세상에 유희 놀러 막 가도 아무렇지 않아. 그런 것은 아직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예요. 주일날 못 하는데 오늘 교회 하려는데 못 가거나 괴로워. 그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는 분이 계시죠. 당연하죠. 그러나 아무 이 가치, 양심적 가치가 없다는 것은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이 이끌려서 오늘도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려오면 첫 번째 보이는 문구가 하나 보이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늘 갈등과 범응이 있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음성을 안 들으려고 안 물어보죠. 그냥 내 갈 길 가죠. 어떤 음성 할 줄 아니까. 이게 우리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비록 육체를 입고 있고 여러 가지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령님은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성령님 내 안에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가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마침내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 사랑 그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은 참 만족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연습해 가는 게, 훈련해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연습과 이런 훈련을 안 하고 그대로 천국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혼란스러워요. 당황스러워요. 왜? 아직 훈련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생활, 천국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훈련 연습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잘려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우리가 바라는 게 안 되니까 힘든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그런 걸 채우고 싶은 거잖아요. 계속 채우고 욕심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하나 잘려서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친다는 거죠. 방향. 늘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방향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교훈, 도덕으로 세상 정치, 철학으로 이렇게 해야 돼, 성도해야 돼. 계속 가르치는 것은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거고, 세상 교육을 받는 거고, 복음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거든요. 방향을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을 중매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구별이 된 자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그렇죠. 우리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인데 다른 남편, 모압, 바알볼, 세상 그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는 거죠. 누가요? 뱀이 미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성과 죄성을 도사리게 해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외에는 안전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곡해한 다른 영 받는 게 엄청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러 오셨고 하나님의 복음의 지지를 깨닫게 해주셔 오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한 자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을 영적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셨지 신비한 영적 뭔가 능력을 줘가지고 손 하면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이런 짓 하는 게 지금 기독교로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은사주의, 신비주의, 기적주의, 더 여기 들어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면서 신령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행위들을 계속하면서 못하는 자들을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사도들 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요 마지막 때의 현상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지금 무너진 거예요. 시대가 다른 영으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성령으로.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큰 교회는 큰 은혜가 있는 데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요. 거기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누굽니까? 땅에서 왕 노릇하는 목사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성전 안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아서 돈 바꾸는 자들이잖아요. 소는 하나님, 양은 예수님, 비둘기는 성령님을 이용을 해서 돈을 갈취하는 그게 땅에 사치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치부했잖아요. 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다른 음성이 바로 진리의 복음의 성령의 음성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바알볼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섞어서 이 세상에서 치부하고 있는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 그들 갑절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그러죠? 오늘 시대에 자기를 영원롭게 하는 것. 우리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가르치고 나는 죽어야 돼요. 세례요한도 예수님 가르치고 순교 제물로 죽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내가 왕이야.
내가 총회장이야. 내가 신이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인간이 어떻게 보혜사가 돼요? 인간은 사람에게 충성 맹세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다 깔려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죽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는요, 신기한 게 항상 바벨론이 됐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이단들 속에는. 거기뿐이겠어요? 거기는 드러난 공식적 그런 데고, 기독교 안에도 교묘하게 바알보를 섬기는 이런 다른 이단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갚아줘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란 신비한 표적과 기적을 보이며 마술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칭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 능력자들을 말합니다. 마술은 거짓 속임수잖아요. 나홈서 3장 4절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이 오늘 시대 교회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하고 성처럼 해놨습니다. 미모의 음녀, 교회.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육적 간음은 부부 사이에 제3자가 가입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죠. 영적 간음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마귀가 가입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미혹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막는 것이 있다는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속에 끌려가고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막는 자가 성령님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분하게 그런 미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소지에 있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 계속 옮겨질 자, 거기에서 지금 옮겨질 자들을 하나하나 지금 옮겨주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옮겨주고 있는 수보다 오히려 가는 자가 더 많다니까요, 지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르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들이 허용이 났어요. 허용해 놓고 건질 자를 성령 중에 하나를 건져내고 있어요. 그리고 버려진 자들은 계속 그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심판하려고 가리는 작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추수를. 추수를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지게끔 가리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단의 계략은요, 우리보다 미련하니까 영물이잖아요, 영물. 하나님의 그 우수한 루시퍼 1등 천사였어요. 그들이 우리가 알 수 있을 방법으로 절대 미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크고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멋있고 능력 있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은사가 많은 것 같은
이런 것 속에 진리를 싹 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들어가는 거죠. 뿔 달리고 그냥 악한 독종이고 이렇게 하면 안 가죠. 사탄의 그런 미련한 짓으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허용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편의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고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받을 자다, 심판받을 자들은요,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자를 미련하다고 그래요. 왜? 자기들 같이 능력을 받아야지, 은사를 받아야지, 신비 표적 나타나야지. 계속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로만이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참으로 이 악한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의 눈물을 흘렸던 신앙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시고 보응하시고 영광 가운데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정결한 신부 단장하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신랑이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알 부호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바알 부호를 추종했던 자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것을 향하고 소망하는 이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것을 차단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만 붙잡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